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게 복된 소식이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왜 이게 복된 소식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들이 다 지불되고 죄에 대한 결과인 저주와 죽음과 형벌과 심판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증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소식을 많이 들을 거예요. 뭐 입학하고 합격을 했다, 장학금을 받게 됐다, 나름대로 좋은 집에 이사를 가게 됐다, 직장을 얻게 되었다, 직장 이후에 진급을 하게 됐고 보너스를 많이 얻게 됐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식이 좋은 소식들이에요. 나쁜 소식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죠. 첫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든 각국에 온 사람들이 좀 온 가운데 12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이것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된 일이다. 왜냐하면 이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언어만 하니까 뭐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그리고만 하게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본토 살고 있는 분들이 야, 저거 술 취했다. 뭐 중얼중얼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중얼중얼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술 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즉각적으로 이런 술 취한 사건들이 아니다. 그것을 변증적으로 설교하고 말을 하면서 지금 여기 와서 24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지금 명료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복음의 메시지는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이 부활의 사건을 전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도 갖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직면하고 마주쳐 나갔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사망은 성도들이 최후로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마지막 고통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기절하고 있었난 뒤에 살리신 게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심장의 고동이 멈췄고 호흡이 중단된 완전의 죽음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확증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3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5일장을 했는데 캐나다에서 근데 우리는 3일장을 주로 합니다. 3일장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입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장지에 도착해서 하관을 합니다. 그래 우리 벽지에 같은 화장터에 가게 되면 실감이 덜 나는데 우리 교회 부활의 동산에 가게 되면 이 매장을 하게 되잖아요. 매장하게 될 때 시신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습니다. 시신을 땅에 묻고 난 다음에 흙으로 덮죠. 그것을 우리가 매장이라고 장사한다, 장사 지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는 것이 죽음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느냐?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때 기절해 있던 걸 살린 것도 아니고 또 환상 중에 살린 것도 아니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어떡하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이 단어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단어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부활의 전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네, 죽음은 최후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고 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죄에 대한 징벌과 죄에 대한 저주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슬픔을 겪고 살아가요. 괴로움과 고통과 재난, 시련과 역경들 우리가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정신적인 고통이 되는 거고 마음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정신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죄악 가운데 받고 있다가 마지막 죽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최후의 고통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는 우리가 최후의 고통을 겪게 되는 순간, 상실을 겪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육체 고통뿐만 아니고 마음의 고통과 이 정신의 심리적인 모든 고통이 총동반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란 말이죠. 그 사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죽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그것이 쉽게 죽어지면 쉬운 건데 이 숨이 안 끊어지면 그게 말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러겠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더 이상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렇게 있고 싶지가 않다. 그냥 주사 한 방 놔서 조용히 가게 하면 어떻겠냐. 이게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주는 최후의 고통이에요. 근데 그 최후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저항하고 싸우면서 견뎌야 될 마지막 믿음의 전투가 바로 거기에 치러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사는 것이 늘 전투예요. 사는 것이 늘 싸움 아니겠습니까?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지쳐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결전의 장소가 어디냐? 죽음의 장소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죽음을 직면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괴로움을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는 능히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죽음이 마지막 고통이라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고통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슬픔과 아픔, 고통, 질고와 이 땅에 겪었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영향들이 다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관점들은 그것은 최후의 마지막 맞이해야 될 원수인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고 최후적으로 전투를 벌여야 될 최후의 마지막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바로 죽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저항할 준비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없으니까. 죽음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겪었던 그처럼 피하고 싶었던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 염려, 걱정, 괴로움, 두려움과 공포들, 불평과 원망한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몸에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전투를 언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최후적인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축적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에 가는 이 경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죽음의 바로 그 임전, 바로 직전이라고. 그런데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스토리가 또 다른 스토리예요. 그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마지막 최후적인 이 죽음은 그 사람들에게는 최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를 믿는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최후적인 마지막 죽음의 순간, 마지막 고통과 아픔들을 마지막 견디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거기서 해방되고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안락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 왜? 이제는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불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최후적인 맞이하는 이 땅의 고통의 최후적인 순간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최후적인 순간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인생이 있다고요.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불과 유황에 참여하면서 불광이 유황이,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마그마 정도로 하시면 돼요. 지진이 폭발하게 되면 마그마가 흘러오잖아요. 그 엄청난 막 돌들도 막 다 녹여버리죠. 그 속에 그 고통과 괴로움을 영원히 받게 되는 고통,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죽음은 최후적인 고통과 아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한 최후적인 고통과 아픔을 위한 시장, 이 전조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죽음의 순간이 승리, 승리, 승리일세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옷 잘 입고 옷 잘 입지 못하고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입지 못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묻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요. 최후의 죽음의 원수가 오게 될 때 마주치는 그 순간이 결정의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바로 죽음의 순간에 승리를 외치게 되죠. 왜냐하면 최후적인 고통이 마무리되는 순간이니까. 이제는 이후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것들이 펼쳐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으면은 이제는 불구덩이 가야 될 고통의 순간으로 이제 접어도 가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얘기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 잘 먹고 잘 살고 나사로는 여기에 문둥병 아니지만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개들이 핥고 있는데 결국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사로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히 알고 있는데 부자는 지옥불에 고통을 받으면서 물 좀 달라고 혀에 좀 물을 좀 묻혀달라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우리는 죄를 이미 이겼을 뿐만 아니고 우리 죽음 문제도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고통, 아픔들을 마지막 최후적인 죽음의 순간에 오겠지만 그 최후적인 죽음의 고통은 더 이상 내 몸에 고통을 줄 수 없는 최후의 마지막의 순간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마주쳐 살아가야 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 참 여러분 깜짝 놀라죠? 제가 아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25절에서 29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요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토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게 거룩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오브가 어떻게 성경 내용을 알까? 궁금하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출신이 오브입니다. 학자 출신이 아니에요. 바리새파라든지 유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성경적 들심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즉각적으로 끄집어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이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럽죠? 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이 이 심령에 새겨진다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겨져서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서 끄집어내는 능력,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줬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훈련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신학을 공부하고 5년, 6년, 7년, 8년 공부해도 잘 안 되는 내용이 이 오브가 끄집어내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울 장하게 설교를 하면서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전설이 아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다. 이거는 허구가 아니다. 이거는 꾸며던 얘기가 아니다. 구약 성경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이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입증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주어지는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고 예언이 확정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왜 베드로 사도가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다. 부활은 제자들은 우리들이 꾸며내서 낸 얘기들이 아니다. 부활은 허구가 아니고 상상이 아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의 성취인 것이다. 그처럼 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과 죽음과 부활들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 특징적인 내용의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위대한 다윗,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이 내용을 미리 보고 예언한 내용이 아니냐. 그 내용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여러분의 부활을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않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질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이끌어주고도 불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안 믿죠? 모든 게 다 허사예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죽고 난 이후에 뭐 다 썩 없어져 버리는 거.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바로 여기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결국 우리도 그 영광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건데,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생각의 부활이 아니고 인연의 부활이 아니고 개념의 부활이 아니고 그 부활은 바로 내 몸의 부활인 거예요.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어 없어진 것들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고 오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계속 보고 예언한 거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미리 본 거로 미리 보았어요. 그 여러분 또 믿음으로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또 놀랍게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음은 미래 것들을 지금 앞당겨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미래에 있어야 될 구원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 그 사람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예언자였다. 그는 자기애부터 자기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걸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될 사건까지도 그는 내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왜? 그는 안심하고 무덤에 가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해 주면서 그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무덤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걸 말하는 너희들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어. 그 사람은 땅속에 갇혀서 그는 무덤에 있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 무덤에 안 계셔. 그분은 살아나신 거야. 왜? 여러분이 영웅처럼 취급하는 그 다윗, 그분이 선지자인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시키는 그 사건을 내다본 거야. 이게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건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은 청청병력처럼 자기 손으로 자기 발등 찢는 그런 일들을 아마 당하고 아마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어찌할꼬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찌할꼬 했던 그 군중의 무리는 이 사건을 이해한 거예요.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영웅 다윗, 그분이 바라보고 구원 얻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한 존재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일에 일조하고 말았구나. 이거 어떡하지? 어찌할꼬? 이 얘기는 내 스토리가 뒤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해요. 부활은 허구도 아니고 제자들이 꾸미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부활을 기록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서 부활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각도는 좀 다르게 보고 있지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가 부활했다라는 사건들을 장황하게 기록합니다. 거짓말도 작가도 한두 명이 거짓말을 해야지. 서너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굉장한 신빙성을 가지고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 복음서의 저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일단에 여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곳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 이유가 왜 갔냐, 마리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왜 갔냐 하면 향유를 부으려고. 이제 시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향유를 부는데 예수님은 향유 부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무덤으로 그냥 매장돼 가버린 거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향유 바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성들이 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무덤이 열려 있으면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부활했다는 사건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나 주세요.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믿어 말아야 되나 예수님의 자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저 여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처음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말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면서 증거했던 바로 기독교 역사의 바로 전파의 초석이 되는 것이 여성들이었어요. 아마 남자들은 의심들이 많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은 그냥 믿었어요. 가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파를 하면서 여성들이 본 목격이 뭐냐? 거기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거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대 용맹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손해명이 일당백으로 말이죠. 이 싸우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고 싸움터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군사들이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리고 굴이 한 2톤, 2톤 반, 뭐 이렇게 어떤 분은 3톤이라고 말하긴데 여성들이 가서 2톤 반, 3톤 반이 굴릴 수 없어요, 그게.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찹이라고 그러죠, 찹. 국가가 와서 빨간 딱지를 탁탁탁 붙이면 그거 건들면 안 돼요. 그건 국가가 말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항하기 때문에 어떤 법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봉인. 그 봉인이란 뭐냐면은 돌에다가 이걸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인을 쳐뒀단 말이죠. 인은 다양하게 이 초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 당시에 총독에 이게 철도장을 꽉 찍음으로써 이게 누군가 건드렸다면 여기에 파손된 흔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만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못 만져요, 두려워서. 근데 굴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이 간수들이에요. 이거는 비단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증거했을 뿐만 아니고 이 군병들이 증거합니다. 군병들이 두려워 떨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4절에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여주는 정황이 뭐냐면은 로마 군은 씩씩한 군인들이 한 일당백이니까 한 4명 정도가 딱 지키고 있으면서 대에서 오는 거 한순간에 제거해버리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 전쟁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로부터 군병으로부터 여기 파송돼서 이 팔레스타인 주둔한 정도 되게 되면 팔레스타인 전역과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전역을 통치할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떠면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처럼 사색에 질려버렸어요. 왜 질렸을까요? 그리스도를 본 거지. 죽은 자를 본 거예요. 죽은 자가 뻗치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사색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유대인 지도자들에 갑니다. 로마 지도자들에 가요. 살아났다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커지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했던 로마 군병들 불러다가 잘 먹이고, 소위 뇌물도 좀 주고, 절대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일어난다. 이게 사실인 걸 드러나게 될 때 큰일이다. 그러니까 입을 좀 다물어 두가. 그럼 우리 눈으로 본 거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좀 언론에 좀 흘러달라.
MBC, KBS 언론에다 흘려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하면서 빈 무덤을 문마시켜 달라. 여러분 상당히 고도로 정치적이면서 움직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마시키고 거짓말이라 그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또 이 일에 자기들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을 정도니 그 사실이 얼마나 진심이었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전했던 생생하게 목격자들의 목격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생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예요. 목사님이 그렇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저게 과학적으로 저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저게 맞는 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계속 저 말하는 것은 뭐지?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 설교한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만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이 죽은 거에 살아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인을 죽여보실 겁니까? 여러분 남편을 죽여보실 겁니까? 그 증명은 죽음으로 끝나요. 이성과 과학은 그 부분들을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계시라고. 이 계시는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두뇌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코드만이 가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흥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에 감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부활이 거기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썼던 에드워드 기본 역사학자가 있어요. 영국에.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로로부터 출발해서 한 8대에 이르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해버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로마는 없어져 버리고 기독교인은 남고 이거는 뭐지 지금? 그걸 연구를 한 사람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역사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 그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요만한 책으로 두껍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로마 제국과 기독교는 떼놓을 수 없어요. 고대 사회와 기독교는 떼놓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았고 사도들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만나면 죽이니까 사자굴에 보내 죽이기도 하고 네?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쇠고챙이에 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럼 그렇게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에는 모두가 다 성전이 있고 신들이 다 있어요. 제우스도 있고 비누스도 있고 전부 신전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죠? 이교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 정황 가운데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고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살아있고 이 시대에 흥왕하면서 한국교회 1000만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또 세계 선교를 향해 복음 뻗어나오고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에 에드워드 기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기독교인은 부활에 대한 불멸의 교리를 갖고 있다. 이거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건데 뭐가 두려워서 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돈이 아니고 또 권력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채우니까 고난과 고난을 기다려요. 왜? 최후적인 종식을 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그처럼 빨리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지만 내가 남아있는 일이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가능하다면 빨리 최후적인 일정을 마치고 이걸 끝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예수 믿을지라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것은 최후의 결전을 여러분이 예고하면서 최후의 결전을 한번 붙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만이 이기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죽음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영광의 그 순간 이 고통 이외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며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이제 하나만 남았어. 그럴 때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만 남았어. 그럴 때 힘이 불꽃 솟아요. 그때는 이미 다 지쳤을 때인데. 몇 천 개를 옮기면서 이거 언제 다 옮겨 그러면서 하다가 한번 지치고 하다가도 한데 마지막 한 개, 두 개, 한 개 딱 남았을 때는 힘들지가 않고 기뻐요. 기쁩니까? 왜? 지칠 대로 다 지치, 그때야말로 가장 지칠 때인데, 가장 지칠 때 가장 힘이 생겨요. 왜? 이게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문제들은 그렇게 마주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통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이유는 삶의 현장 가운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고 있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와 별개로 이거는 믿음이고 내 삶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죽음을 부딪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이 순간마저도 이거는 최후의 것이니까 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순간이기에 죽음의 순간은 우리가 가장 기쁨으로 맞이하는 순간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교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올 때 고통과 고난, 시련과 새로움과 새 생명, 생명의 길. 그래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도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걸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내다보면서 내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죄가 없는 분도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우롭고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기에 나는 고난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억울하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과 의 의무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과 고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과 고통도 아니고 최후적인 죽음의 고통마저 당했는데 죄가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피하게 하시기도 하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이기기도 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고 더 큰 생명의 길, 새로움의 길, 거듭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삶 속에 적응하면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광된 부활의 사건들과 또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 예언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의 성취임을 우리가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느끼고
또 인식하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들,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이것이 최고적인 것들이구나라고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